오늘은 새 달 3월의 첫날이자 공휴일이지요. 공휴일을 맞아서 특별히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멀리서도 나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도 조금 늦춰서 모였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아연의 온 세대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또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에 마치시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2층 친교실에 마련된 간단한 아침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셔서 새로운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 해의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축도 후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나와서 안수 기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졸리지 않도록 목사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공휴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역시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러면 이 3.1절이 시작된 3.1 운동이 몇 년도에 있는지도 아나요? 너무 어렵나요? 몇 년도죠? 1919, 그죠? 외우기가 쉽습니다. 1919년, 올해가 2024년이니까 오늘이 105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105년 전 오늘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절 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요? 유관순 열사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이었는데 3.1 운동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벌어졌던 4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체포가 되었고 처음 공주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출소를 4개월여 앞둔 그때에 17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17살의 여학생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묻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시간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17살의 여학생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관순의 가정과 집안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짐작하게 돼요. 그 역사의 현장에는 유관순 열사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만세 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이 휘두른 총검에 목숨을 잃으셨어요. 작은 아버지도 현장에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오빠는 같은 날 공주에서 있었던 만세 운동에 앞장서다가
중상을 입고 투옥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두 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풍비박산난 고향집을 떠나야만 했고, 형과 누나가 옥살이하고 있던 공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교인들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유관순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사촌 오빠, 사촌 누나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해방이 되기까지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유관순 일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망한 집안이 되었어요. 독립운동을 했다가 망한 집안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유관순 열사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존경과 감사를 받기는커녕 가난과 고독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과 고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월 속에 잊혀지는 거예요. 세월 속에 그들의 이름, 그들이 한 역할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행했던 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사라지는 이 세상이 되고, 만세운동의 근거가 된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사라진 교회가 되는 것이 염려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희생과 헌신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구도 희생하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익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부모 세대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유관순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독립운동가를 그 집안에서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유관순을 키워낸 그 가정을 망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망해서 진정 살아난 집안이 되었습니다. 유관순과 그의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따라서 죽어서 사는 복음의 진리를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도 또한 계승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꼽으면 양극화와 저출산의 문제예요.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야말로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이 극복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모두 인간적인 부족함과 결함이 다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뜻은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함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죽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야 될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떻게든 나의 권리와 특권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기로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우리 아현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